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로마자 1이 있는 거는 다음 주는 그러므로 2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이 대부분 뭔가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편지인데, 우리 골로새서 또는 에베소서, 로마서가 대표적인 교리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리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므로가 항상 중간 부분에 꼭 튀어나옵니다. 꼭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 전과 후가 문장이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앞에는 주로 어떤 거냐면 설명하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설명하는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뭐 행하라,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복음인데,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후에 이 명령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어렵게 이야기할 것 같긴데 하여튼 더 쉽게 이야기하면 be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doing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반대입니다.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행함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도 4번의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4번의 그러므로가 나오고 다음 주에도 또 하나 나올 건데요. 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다시 그러므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또 설명을 해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2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부분. 그래서 인격적인 내용은 거의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뭐 이 신앙 인격적인 열매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사역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수님을 신앙 인격적으로도 닮아가는 거고,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거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도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후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잘 하려면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행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뒤에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제일 위기 상황은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 예수 믿을 때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거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거가 나의 그 자격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하시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 또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6절, 7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그러므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뒤에 부분들이 이제 술술술술 풀리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냥 저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위한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냥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을 때에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기준이 뭐냐?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가장 엑기스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했던 말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겁니다. 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풍조대로, 그리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공중의 권세자의 잡은 자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뿌리 깊은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해결을 해 주셔야 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총 입은 축복받은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또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주. 이제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함 가운데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나는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귀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뒤의 삶의 명령형을 살아내려면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뒤에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이 주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흐릿하면 행함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반드시 외적 모양, 내가 준수해야 될 어떤 리스트,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능력과 한계의 범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양적으로는 닮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심각함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복음 안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능력 있는 고백이냐 피상적인 고백이냐 여러분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므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고백의 깊이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겐 누구인가? 이 질문에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깊어지고 심화될수록 그러므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그냥 읽을 때는 슉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말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무슨 말이야?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뭐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인도받고 알면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따라가는 거고 알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and Christo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봐야 돼.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로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뭐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사들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행한다,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그냥 walk, 걷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 걷는 게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어디 가는지 알면 이제 동행하는 것인데, 때로는 내 보조가 주님의 보폭을 못 맞춰주니까 거의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겠죠. 예?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보폭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보폭이 따로 있는데 내가 맞춰야지 이래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주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일단 맞춰줘요.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주님의 보폭이 우리의 보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끝이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왜 내려요? 천국 가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갓난 아기가 있고, 좀 이렇게 젖을 뗀 아기가 있고, 스스로 걷는 아기가 있고, 자라나는 아기가 있고, 배우는 아기가 있고, 키가 자라는 아기가 있고, 뭐 이러면서 청년으로 또 성인으로 자라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의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얼만큼 자라고 있지? 나의 뿌리는 얼만큼 깊어져 가고 있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고 그냥 나는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 신자, 구원 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 천국 가는 자, 천국 못 가는 자, 이렇게 딱 구분해 보면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거든요. 인이냐 아웃이냐 방향성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금 어디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디예요?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면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근데 이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예?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 심화되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게 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감사의 영역이 어디까지 퍼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그냥 뭔가 펼쳐지고 있을 때, 그럴 때만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참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이런 것도 그냥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오늘보다 내일, 5년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5년 후가 훨씬 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나는지, 아침에 눈 뜰 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지, 그렇죠? 아침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 눈 뜨고 옆을 보니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보이고, 우리가 말을 섞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내일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성숙의 어떤 그 진단하는 내용들이 사실 그러므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내가 도대체 정말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 고백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주님을 더욱더 알게,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근데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알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다가 9절에 말하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사탄과 나의 욕망은 뭘 하느냐? 8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막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쪽이 맞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 욕망, 이게 내 욕망인지 하나님, 내 야망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정말 흔들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맞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쪽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종교 안에 녹아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율법주의로 또는 신비주의로 아니면 금욕주의로 아니면 또 다른 복음 아닌 유사 형태로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망각하게 하고, 내가 마치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입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둔갑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는 지금 그러므로 다음에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때까지 행하라는 게 행하되 뿌리를 내려라,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다시 그러므로를 말하기 이전의 상태를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왜냐하면 또 잊어버릴까 봐, 행함에 너무 집중할까 봐, 행함의 근거를 잊어버릴까 봐. 그 행함의 근거가 뭐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행함이거든요. 그렇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할례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전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 일부를 떼어내는 거가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그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안 돼. 뭔가 새로운 신약이 와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아니 우리는 벌써 다 할례를 행했는데요, 뭘 또 해요?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우리 스데반이 그 순교 당하면서 막 설교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마음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귀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12절에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의 할례 설명하다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 살아가는 근거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6절에 나오는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복음 아닌 것을 잘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고 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 아닌 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건 좋은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그런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음식, 문화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원형이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서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절규. 시작은 복음인데 왜 가다 보니까 율법으로 너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비판적인 마음이 많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지를 보면은 바로 율법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그거를 하고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어를 동시에 선포하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뭐 하려고 저 사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자기는 그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로 가는 잘못된 길인데요. 이 길로 빠지면 엄청 피곤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 지키면 절망하고요. 또 지키면 굉장히 의로워져가지고 남을 판단하고요.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어떻게 하면 함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고 정말 하는 일 보니 맨날 저래.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근거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면은 18절부터는 신비주의거든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분들은 환상이나 어떤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부류예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쪽은 그것을 본 자기가 더 드러나는 쪽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 있습니다. 후자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만약에 주님을 드러내려면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봤으면 본 거지. 그렇죠?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겸손한데 들어보면 좀 아니야. 자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 재밌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본 것이 자랑으로 이렇게 둔갑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본 거랑 딱 맞아. 그러면 막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탁탁탁 맞아가지고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 사인 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로 항상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비전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본 것의 위험성은 거기에 의미 부여를 내가 자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인 거는 19절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기초로 한 본 것이 아니고요. 뭔가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여튼 흐릿하게 본 것이랑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막 이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이라면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통해서 된 거라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다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경계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20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선 특별히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거 자꾸 이야기하자니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금욕주의. 그래서 슈퍼 울트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꾸 실천하면서 그렇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방향 상실했잖아요. 그것만 딱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는 특별하게 믿고 있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영어로 하면은 self-imposed worship이래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야. 자신은 이것을 예배의 행위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온 예배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슈퍼 울트라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게 이제 항상 질문이죠. 모양이냐 진짜냐, 흉내내는 거냐 진짜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느냐, 모양만 바꿔놓지 그 사람의 본질은 절대로 안 바꿔놓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질을 바꾸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위의 것, 이 땅의 것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뿐 아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 그래서 내가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묵상 훈련에서 힘을 키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는 묵상 훈련에서 싸움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으로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도전도 받거든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생각이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훈련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앞선 선배들하고 잘 교제하시면 되고, 또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그래도 한 몇 발짝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내가 배워요.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워요. 가르치는 게 축복이에요. 전하면서 배워요. 전하면서 복음의 확실함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더욱 선명해져요. 네.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음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동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을 근거로 내용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놓칠까봐 마치 내가 뭐 찾을 수 있는 자가 더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답이 있고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뿐 아니라 방향성까지도 주실 것이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단어는 없는데 제가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그다음에 소망하라. 소망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사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거든요. 앞으로 오실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가 복음 안에서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오늘을 그냥 내 뜻대로, 세상 풍조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겠어요? 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죠.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부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단어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 분명히 알고요. 그분 안에서 과정적 성장이 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을 잘 경계해야 되고, 경계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다가올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명함이 나에게 이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제 그 길이 좀 이제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 자, 이 자기 부인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언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롱 버전이거든요. 긴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는 저 삶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러면 왠지 그냥 지금이 좋은데 더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뭐 하기 싫은 일만 해야 되고 가기 싫은 곳 가야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옛 자아. 내 욕망대로 살았던 옛 자아, 세상 풍조대로 살았던 옛 자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는 노예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게 좋다고 쫓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기 부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 사건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후에 행하라라고 하는 모든 동사와 관련된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희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희 욕망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고 능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됨을 붙들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이 능력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처럼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베푼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러므로 이후에 동사적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감사합니다.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굳게 서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동시에 그러므로 이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주여 힘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늘 분별하게 해주시고 복음 아닌 다른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잘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